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희들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자 권고하는 자가 더 많더라. 베니게는 크레테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항해하고 있더라. 남풍이 소나기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 곁으로 바싹 붙어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쿨루돈이 한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매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우리가 글라우다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으매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 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 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 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병중 가운데 또 질병의 문제로 또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끝까지 소유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성도님들 익숙해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저 포인트 가르치는 이 가이사랴 보이시죠?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배를 타고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그들을 통솔하는 율리오 백부장과 또 몇몇의 죄수들이 조그만 배죠. 아드라 미티움이라는 조그마한 돛 하나 가지고 있는 작은 배에 승선해서 그들이 해안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렸던 것이 시돈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해안을 따라 쭉 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을 끼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왜 배가 그 섬을 주변을 끼면서 천천히 항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도 바울의 첫 그 사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가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무라라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크게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배로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율리오 백부장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게 된 배에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훨씬 더 큰 배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아타고 난 이후에 원래는 크니두스라는 곳을 가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테네로 갔다가 그 위에 있는 로마까지
직선 거리로 가장 가까운 길로 그들이 항해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집사님 이쪽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사라졌습니다. 네, 배가 이렇게 가지 못하고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밑으로 밀려서 크레데 섬 밑에 있는 중앙 부분에 위치한 바로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그들이 당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시기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금식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때는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됐던 바로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면은 그때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데,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공인이든지 그리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라는 이 말이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단순히 안 먹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을 배불리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시도를 중단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요 목적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라.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려 했던 그 모든 시도와 행동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언제다라고 성경이 말하냐면은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달은 이제 유대력이죠.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을 말하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10월 초를 말을 합니다. 계절상으로 10월이면은 언제에 해당되나요? 가을쯤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가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본문의 시간이 몇 월 며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식하는 때 7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10월에 해당되는 그 시간이 이미 충분히 지난 시기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계절상으로는 이제 가을이 지난 11월 초에 들어가는 겨울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때가 겨울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려 했던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의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계절상의 특징과는 정반대입니다. 최근에 이제 장마가 계속해서 찾아오죠. 장마가 찾아오고 무덥고 습하고, 지금 예배당 밖에만 나가도 제가 나가서 5분만 걸으면은 제 온몸이 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 최대한 교회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덥죠. 근데 오히려 이 지중해 해안의 날씨는 좀 반대라고 합니다. 오히려 한 여름에는 건조하고 대신에 한 겨울이 되면은 비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이 굉장히 많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은 지중해 항해를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특성상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함으로, 왜 겨울인지 이해가 되셨죠?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자 권고하는 자가 더 많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겨울이 됐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태풍이 불 거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배를 띄우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가지 말자. 그러나 배 안에 타고 있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제외한 나머지 수많은 2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로마 쪽으로 향해야 된다. 물론 여기 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 섬은, 그 항구는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걸음이라도 더 로마 쪽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 항구는 이 미항, 아름다운 항구를 의미하는데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성지순례 모시고 갈 수는 없지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항의 사진입니다. 아름답죠? 올 여름 꼭 이곳으로 휴가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못 가시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저기 이제 항구처럼 보이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 위쪽은 그냥 소위 말하는 해수욕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놀이하고 수영하는 곳이고, 이곳은 배가 정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예, 이곳이 배를 정박한 부둣가고요. 여기가 배를 대는 곳인데, 여기 봐보시면은 지금이야 여기가 휴양지가 됐으니까 건물들이 들어서긴 했지만 이 항구에 건물이 들어선 개수가 한 4-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곳은 이 부두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배가 와서 잠깐 머물다가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서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조그마한 돛담배 같은 배나 잠깐 왔다가 뭘 풀고 가는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항구 뒤에는 뭐처럼 보이시나요? 예, 안 가보셨으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이게 산입니다. 산. 한 장 더 사진을 넘겨주시게 되면 이 항구 뒤편의 사진인데 이와 같은 산맥들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맥을 지나야만 크레테 섬 안에 있는 중심가인 라세아라는 시로 그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알렉산드리아, 아드라미티움이라는 조그마한 배에서 백부장과 죄수들과 바울의 일행이 쭉 가다가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그 선원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276명이었더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원래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뜻하지 않게 크레테 섬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섬 안에는 원치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정박하게 된 276명의 사람들이 한동안 머물게 되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먹을 게 충분했을까요? 논밭이 있는 곳이 아니죠. 게다가 겨울입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갑을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에 대장은 아니었지만 율리오 백부장이 어떤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까?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군대와 관련된 사병이라든지 병사들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일들이 요즘 간혹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번 때문에 정말 나라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의 율리오의 경우에도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그 병사들과 또 죄수들과 특별히 지금 황제 앞에 서기로 서신이 갔고 허락에 떨어진 사도 바울을 건강한 상태로 황제 앞에 모시고 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약 한 달 정도 경유가 걸린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미항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겨울을 보내는 3, 4개월 시간을 이곳에서 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은 우리가 머물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미항에 도착해 있는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 알렉산드리아는 한 도시의 이름인데 그 도시가 이집트에 속해 있는 도시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그 위쪽에 있는 무라라는 소아시아에 배가 잠깐 정박을 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던 배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배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은 바로 곡식, 밀로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대 시대 사람들의 식생활이 어땠는지에 관련된 자료 기사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집트는 로마의 밀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관련 기자를 보게 되면은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수확되는 밀은 이탈리아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빵의 3분의 1을 충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곡식을 그들이 거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이 배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밀과 같은 온갖 곡식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배가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배가 자기가 가야 될 길인 로마로 가지 못하고 이 항구에서 3개월 이 겨울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와 같은 음식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요즘이야 컨테이너 박스, 냉동 창고 집어넣어서 몇 개월이 걸려도 안전하게 신선하게 먹을 수가 있지만, 이때만 해도 정해진 그 기한을 넘어서게 되면은 모든 음식물들이 부패해서 이것을 판매하거나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주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초조함이 생깁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 특별히 지금 이 사람들이 미항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베니게라는 항구로 가기를 원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베니게 항구의 경우에는 미항보다 훨씬 더 큰 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많은 배들이 겨울 한철에 로마나 또 다른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정박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겨울 시간을 거기서 보내면서 이미 그 안에서 임시 판매소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배들이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정해진 목적지에서는 팔지는 못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물물 교환하면서 그들의 손실을 최소한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배를 타고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옮겨가자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율리오와 같은 사람에게는 출세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 이력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깨끗한 커리어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를 빨리 만나서 내가 잘했다 칭찬받고 한 단계 더 승진하는 게 그에게는 가장 급선무의 일이었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는 그것을 몰아가고 있는 배의 선장과 선주들에게는 빨리 내 배 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팔아서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더 많은 재산을 쌓아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를 출항시키자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지키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 그들이 소유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만족을 주는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돈, 명예, 권력만을 그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항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양 있는 성도님들 혹시 책을 많이 읽으실 텐데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서 사람에게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 주인공이 나타나면 농부가 나타나는데 농부의 이름이 파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넓은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논밭을 만들어서 수많은 곡물들을 다 생산해서 많이 거둬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은 한 평의 땅을 더 사고 막 이렇게 늘려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그의 원함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땅, 더 넓은 땅. 그런데 주변에서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한 유목민이 자기의 땅을 너가 밟는 대로 말뚝을 찍는 대로 다 주겠다. 단 하루에. 이게 제가 가치 단위로 환산하지 못하지만은 1,000루블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순간 네가 말뚝을 받고 걷는 모든 것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파음이라는 농부가 1,000루블을 딱 내고 이제 해가 뜬과 동시에 자기 발로 열심히 달립니다.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냥 마시지도 않고 모든 것을 중단한 채 열심히 달리면서 자기의 지역을 탁탁탁탁 찍는 그 장면. 맨 마지막 결론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 문구를 딱 봤는데 야, 사람의 욕심이 대단하구나. 그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함이라는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의 삶은 땅만 충만하다면 뭐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마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게 한 평의 더 넓은 땅이 내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 내가 그까지 내 생명 때에 그 돈으로 얼마든지 내가 대처할 수 있어. 내 인생 내 스스로가 보장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을 들었던 악마가 그것을 듣고 파함의 마음에 탐욕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율리오를 비롯해서 알렉산드르의 배를 끌고 왔던 그 선장들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돈으로 새롭게 환산시켜서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까지 태풍쯤, 이까지 위험쯤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나가자, 출항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기서 권고했다는 말은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미완료형으로 쓰이는 반복적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3번이나 물의 어려움과 파선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미 사도 바울의 선교 주 무대는 지중해였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겨울이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겨울에 태풍이 치고 풍랑이 는 이곳에 우리가 떠나간다면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할 수 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자. 그러나 누구도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나가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드디어 배는 떠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이후에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 보면 13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처음에 그들이 출항을 시작했을 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문제없이 잘 지나간다라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태풍 유로클루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배를 대적하더라. 배가 못 오도록 막아섰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서 풍전등화 같은 위험을 맞이하게 된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은 그 배가 풍랑에 뒤집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를 가볍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 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어떻게 가볍게 합니까? 그 배를 제일 많이 가득 찬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곡식이죠. 근데 곡식은 무엇으로 환산됩니까? 돈입니다. 돈을 바다에다가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더 배를 가볍게 하겠어. 왜 가볍게 합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 없거든요. 19절 말씀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의 손으로 버리니라. 그들은 어쩌면은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아드라미툼이라는 작은 돛담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곡물들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배라는 그들의 기술력을 믿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큰 배도 풍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 하나 봤는데 지금 중국에 굉장히 많은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지역 안에 그 커다란 물을 막아서는 제방 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뚫렸대요. 뚫려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쏟아지는 물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웬만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그 저희 덤프트럭 같은 거 있죠. 덤프트럭에다가 온갖 자갈과 화물을 가득 실어 놓고 그 뚝에다가 그 덤프트럭을 수십 대를 계속 밀어 넣는 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또 배에서 모래와 자갈을 막 넣고, 그 기사에서는 5만 톤 이상의 돌을 쏟아 부었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뚫렸을 때는 폭이 한 20m 정도 돼가지고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음 날 됐더니 그 뚫렸던 제방의 폭이 110m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도 잘 보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술력을 믿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낮 부는 바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죠. 결국에는 그들이 조금 더 돈이 많이 있으면, 조금 더 내가 승진하고, 조금 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지면은 내 생명을 나 스스로가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 바다에 뛰어들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돈을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기술력을 버렸죠. 그들의 힘과 꿈과 비전과 야망,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며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돈이 많으면, 조금 더 승진을 하면 그들의 삶에 핑크빛 희망이 어떤 별처럼 보이는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게 비바람에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그들의 수중에 남아난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망망대해의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태양과 저 밤에 달과 별이 필요했는데 그들 눈앞에는 그들의 앞길을 지목해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에 재앙과 재해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재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 재앙 혹은 재해를 영어로는 디제스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가 디스라는 부정이죠. 분리, 파괴, 불일치 혹은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에스터는 라틴어인데 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재해고 무엇이 재앙입니까? 배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빛을 보고 그것을 목적지로 삼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바로 그것을 재앙이다, 재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누가 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떠민 것입니까? 누가 지금 그들에게 재난과 재앙 같은 어려운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성공보다 너희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들은 생명보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출세와 성공을 그들이 더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들은 돈이면은 생명도 지킬 수 있고 그들은 돈이면은 얼마든지 자기의 목숨도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려 했던 돈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탐욕했던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죽음 직전까지 몰려가게 되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위기의 순간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루 종일 열심히 달렸던 이 파흠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뚝을 딱 찍고 나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명예로 된 땅을 얻는 바로 그 순간 말뚝을 꽂자마자 이 파흠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피를 쏟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돌아간 땅의 넓이는 원소에 보게 되면은 2m. 이거를 우리로 환산하면 딱 한 평의 땅만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토록 땅, 돈, 성공을 추구하다가 정작 그가 지켜야 될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성전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름다운 항구, 사도행전 2장에서도 아름다운 문.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탁 내밀고 한 푼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이렇게 이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러 왔겠습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죽음과도 같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들고 삶의 무거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려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돌아가는 발걸음에 그들이 자유해서 정말로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는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안진뱅이가 요구했던 것은 나를 들어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들어서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렇게 당신들 기쁘고 그렇게 즐거우면은 나에게 100원만 달라, 나에게 1000원만 달라, 나에게 10,000원만 달라. 그들이 구했던 것은 고작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앞을 지나갔던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뭔지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너의 삶의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엄밀하게 따지면은 돈이랑 관계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이죠. 돈 때문에 가족들이 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 사이에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건강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게 되면은 다들 인터뷰 하잖아요. 소시적에는 잘 나갔습니다. 무슨 큰 회사 사장이고 뭐 식당을 몇 개나 운영하고 내가 잘 살았는데 막상 그렇게 살면서 내 건강 잃고 가족을 잃고 그래 봤더니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아서 속세를 떠나서 내가 조용히 살겠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돈 때문에 각종 사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이게 부실 시공 아파트들이 세워놔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떠는 그런 일들도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돈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이 돈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 돈이 내 삶의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돈을 탐내다가 결국에는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스스로가 더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은 수단이 되어야 될 돈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돈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의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우리들의 삶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화면에는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을 때에 시험 받나니,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알렉산드라페의 선장과 율리오의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구한다면 그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의 삶의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될 것이고 그 죄가 자라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런 험난한 시험들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이 생명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께 우리가 의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그분을 평생토록 끝까지 소유하고 따라야 될 우리들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까 조은영진 부부가 찬양했을 때 맨 마지막에 내 생명 되신 주님, 찬양의 사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들의 삶의 가장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이 세상의 소유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였었죠.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는 완전한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에만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리석은 것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한 분만을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가장 값진 소유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고 그분을 내 삶의 소망으로 내가 삼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만을 내가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